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일대학교에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알라입니다. 알라.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슬람의 알라가 같은 신이다. 그렇지만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뿐이다. 이 볼프라는 이 교수님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존 힉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책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한신대학교의 김경재 박사라는 분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인 휘튼 칼러지에서 섬기고 있는 한 여교수가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신을 예배한다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고 올라가는 방법도 다양하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죠. 능선을 따라서 천천히 산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안 되면 케이블카를 놓고 그걸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당연히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다른 뿐이지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나 뭐 다 그게 그거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같은 신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한겨레 20일, 한국의 한겨레 20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근데도, 이런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 있다.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단시 된다. 한국 기독교계다. 세계 기독교계가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의 단계를 거쳐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한국의 개신교계는 그런 변화에 눈 감고 있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사죠. 요즘의 시대사조에 딱 맞는 주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됐는지 딱 집어서 반박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전부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포스트 모던적 관점에서 보면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구원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또 시대착오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만 구원이다라는 게 좀 문제 있게 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여러 가지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여럿이라면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 진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 다양한 거 맞습니다. 산에 오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쪽에서는 그런데도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여기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기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기독교는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종교 아닙니다. 산의 정상을 구원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정상에 오르는 모든 노력과 방법,
거기에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방법이 전부 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바로 그걸 부인합니다. 그걸 부인합니다. 이런 주장들에는 우리에게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들이 애쓰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애쓰고 힘쓰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진화돼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건 인간한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넘지 못할 벽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게, 우리 인간들 중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손을 대셔야 가능합니다. 인간 쪽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목표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목표에 인간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목표를 인간이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목표를 쟁취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산의 정상이라는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설정한 목표 그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틀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들 말짱헛거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가 구원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요한이 지적을 했었죠. 그랬더니 요한을 헤롯이 잡아다가 가둬버립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잘못을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이 잡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죠. 자, 헤롯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은 이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몇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두고서 목 잘라 죽인 건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저항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행동이 됩니다. 헤롯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요거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가두고 죽었으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의 양심에서는 이미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다는 그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무시하면서 요한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양심에 찔리지만 그 양심을 찍어 눌러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슬쩍 죄를 짓고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들의 병든 이성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요한은 구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냐 하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할, 죄값으로 치러야 할 자기 생명을 대신할 희생동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 대신 괴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시대가 구약시대지 않습니까? 요한의 죽음은 그런 방법이 사용당한 것,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그를 죽인 건 인간들 스스로도 그 방법을 거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 사함의 길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제사의 희생제물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 구약제사의 희생제물이 가리키고 있었던 진짜 제물, 그 진짜 제물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물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가 설 자리는 없어진 겁니다. 옛날 방식은 물러가야 되고 구시대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믿기는 해도 회개가 없다면 그 믿음도 가짜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회개와 믿음,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그걸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회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죄에서 노임받는 거,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죄에서 노임받는 거, 그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큰 잔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서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난 장가 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럴듯합니다. 사정을 얘기 들어보면은 안 올만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잔치 초청 보면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잔치를 베푸는 쪽에서요, 먼저 초청 대상자들에게 언제 잔치를 할 거라는 연락을 하고서 그리고 이 잔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인원 파악이 됐겠죠. 그리고 잔치 준비가 되면, 다 잔치 준비가 되면 그때 또 참석을 약속한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가 됐든지 간에 잔치에 오지 않는 거는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요. 주인이 화를 내는 거 당연하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큰 잔치 비유 말씀에 바로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큰 잔치 비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높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노력하는 사람들. 구원은 주인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 자리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잔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다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큰일 났죠. 화가 납니다. 주인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무슨 뜻입니까? 자격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냥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잔치를 먹게 됩니다. 오기만 한 사람이, 온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황당하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습니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게 자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를 가졌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처지라는 거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초대받아서 잔치를 먹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단지 부를 때에, 붙잡아가지고 올 때에 그냥 끌려왔을 뿐입니다. 따라오고 끌려오고 이게 믿음입니다. 원래 잔치에 오기로 했었던 사람들은요, 약속했지만 안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자격이 있지만 나의 일이 있노라. 이런 태도입니다. 자격이 있지만 내가 안 간다. 거기 아니어도 되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이 잔치를 왕이 차린 혼인잔치라고 소개를 합니다.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왕을 조롱한 겁니다. 이거 그 벌이 크겠죠, 당연히. 큰 죄를 지은 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 자리에서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서 그 사람을 내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잔치 풍습을 보면은요, 잔치에 오는 사람들한테 주인이 예복을 입혀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걸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인이 주는 옷인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왕이 그러죠. 왕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지 못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핑계댈 게 없다는 겁니다. 왕이 만든 잔치 규례를 이 사람이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잔치를 즐기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배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불려온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거부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과 말입니다. 당연히 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이 왕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도 되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붙들어다가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혀주신 겁니다. 가난해서 배를 곪고 있는 나, 왕의 잔치는 꿈도 꿀 수 없는 비천한 나를 무작정 데려다가 앉혀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고요.
그 예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 예수 말고도 구원받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닌 자기가 정해놓은 길,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열심히 가는 사람. 본문에서는요, 믿음과 함께 회개 말씀합니다. 회개.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회개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이 단어에는 생각을 고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고친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고치고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뜻합니다.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걸 뜯어 고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산꼭대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오르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돌아온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위해서 또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 내 아들 이렇게 선언하면 그것으로 그냥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산으로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거. 아버지 말씀 듣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 비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뭔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예수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믿고 아버지가 함께하며 아버지 따라야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날린 돈을 벌충해 오겠다고 또 아버지 떠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회개입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품에 무작정, 염치불구하고 안기는 것. 그게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희생을 준비해서 드려야만 했던 구약시대를 요한의 죽음으로 끝내시고 마침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이성은 여전히 자기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직 정해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하며 행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참 진리를 깨닫는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